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8장 12, 13절. 요한계시록 8장 12,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넷째 나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열고 보니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오늘 또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나팔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지 껴있어 아버지 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눈이 있어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그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입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서 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니까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좋은 일들도 있었고 좋지 못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영광스럽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날들도 있었지만 시편 90편 10절 말씀처럼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연수의 자랑은 수고 슬픔밖에 없다. 그래서 수고 슬픔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받은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일들, 좋지 못한 일들, 과거의 것을 우리가 계속 회상하다 보면 과거에 얽매여서 살다 보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과거에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과거에 아무리 내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얽매여서 살다 보면 내 삶은 허구한 날 계속해서 얽매여서 살다 보니까 좋은 날을 기쁜 날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아시겠습니까? 현재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 지나갔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현재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이제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서 항상 우리 믿음으로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로서이다 라고 했을 때 신랑이로다 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건속들 모두가 더 열심을 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길 바라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을 잘 섬기고 믿고 따르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믿음 생활 해야 되는데 잘 믿음 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 같지 또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주 안에서 엎드리고 깨어있어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희준 믿음의 권석 부친상을 맞이해서 내일 아침 새벽이 아니죠. 아침 7시에 발인 예배 드립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우리 장례식장에 오셔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 예배실에서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야 하시고 우리 믿음으로서 발인 예배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고 했을 때 장례식 우리도 언제 죽는 것입니다. 죽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죽을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는 사실.
내가 죽어서 어디를 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것도 지금까지 쭉 살아온 걸 보니까 잘 살은 것도 있고 못 산 것도 있고 또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참 뿌듯한 날도 있었다. 그래서 보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일이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도 우리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미래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면서 살아가자. 그래서 소망 가운데 준비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갑시다. 시작. 네, 소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사람이 가장 불안해지는 순간은 앞을 볼 수가 없을 때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그렇습니다. 앞을 볼 수 없을 때에 사람이 가장 불안해한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눈이 어두워진다. 밤이 어떻습니까? 밝은 등불 켜져 있다가 불이 다 정전됐다. 그러면 어두컴컴합니다. 그때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고 불안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밝은 빛이 비치면 우리가 소망을 갖고 어떻습니까? 희망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불안한 것이 무엇일까? 되는 일들이 잘 안 되었을 때에 또 내가 뭔가 바라는 것들이 안 되었을 때에 이러한 그 모습을 보면 우리 것들 다들 긴장 초조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학생들은 가장 불안해한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시험 볼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믿음의 식구들 또한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냐? 시험 들었을 때 가장 불안합니다. 그래서 시험 왜 드느냐라고 했을 때 시험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삶이 평탄하지 못하고 불안해지면 시험 들 거리가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에게는 이 불안한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래서 긴장감 속에서 불안한 감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더욱더 시험거리가 밖에 안 보이니까 우리 시험들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험거리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불안해지는 것은 우리 순간 눈앞에 볼 수 없을 때, 앞을 볼 수가 없을 때 가장 불안해한다. 그래서 육체의 눈도 그렇지만 영혼의 눈이 어두워졌을 땐 더욱더 심각한 문제이다. 그 말씀입니다. 괜히 눈앞이 캄캄해진다니까 눈먼 봉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두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렇습니다. 육체의 눈도 그렇지만은 영혼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우리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시험 들면은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불안해한다. 불안한 사람은 시험 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심각해집니다. 그 심각한 정도가 시험 들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린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과거에 나도 교회를 다녔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만 근데 왜 지금 안 다니냐라고 했을 때에 과거에 그때 그 좋지 못한 그 꼴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다니고 싶지 않다. 그런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 좋지 못한 꼴을 보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위 사람들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면 큰 코 다친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 나오셔야 된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 12장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해, 달, 별이 3분의 1을 타격을 받아서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제 13절에 가서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 앞에 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이제 앞으로 5번째, 6번째, 7번째 불을 천사들이 불 나팔 소리에 대해서 축약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약시켜 놓은 것은 5째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 그 예고된 말씀인데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독수리가 어떻게 큰 소리로 말할까? 아무튼 우리 믿음의 것들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했답니다. 땅에 사는 사자들에게 화 했을 때
화 했을 때 이 화 세 번이 나온 것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이제 나팔이 부러지는데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불러지는 그 천사 소리, 나팔 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넷째 나팔에 대해서는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한 절에서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섯째 나팔 부는 것을 보면 9장 1절부터 쭉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 다섯째 나팔 부러진 것을 보면 11절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다섯째 나팔 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네 번째 나팔 천사가 부는 걸 보니까 한 절밖에 없지만 이 한 절 속에서 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장 12절 네 번째 나팔은 앞선 그 새 나팔, 그러니까 새 심판이었던 거죠. 새 심판이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불이 어디에 나와서 땅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첫째 나팔은 불 때에 땅, 두 번째 나팔은 바다, 세 번째는 강, 땅, 바다, 강이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나팔은 해, 달, 별, 하늘의 별들, 빛을 발하는 그 별들이 이제 어두워지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불 때까지는 그게 공통점이 있다.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3분의 1이 그 기능을 다 상실해버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땅, 바다, 강,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왜 이렇게 3분의 1이 기능을 상실해버릴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천지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근데 첫째 날부터 쭉 모든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심히 좋았다. 심이란 조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히 좋았다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좋았다라고 해놓고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파괴시키느냐는 겁니다. 근데 더더욱더 놀란 일은 3분의 1이 기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근데 더더욱더 놀란 일은 뭐라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전 하늘과 이 땅은 다 사라지고 바다는 두 번 다시 없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 창조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와,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기 좋았더라 해놓고 만들어 놓고는 다 사라지게 한다. 근데 사라지게 하고 나서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는 그 세계. 불완전한 이 세계는 우리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도록 허락해 놨더니 죄를 범했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내어쫓김을 당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다 보니까 드디어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불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일어났다.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늘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의 심판, 전쟁이 일어나고 화산, 그리고 땅 폭발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또한 물의 심판은 비가 많이 와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홍수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앗아간다. 산사태 일어나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재앙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3분의 2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3분의 2는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는데 그게 마냥 영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보니까 이전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바다는 두 번 다시 없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것도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서 미래를 소망 가운데 준비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미래를 소망 가운데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다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큰 코 다친다. 그러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새 심판 땅 바다 강에 이어서 하늘의 빛, 그러니까 하늘의 빛은 해, 달, 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해, 달, 별의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을 볼 때에 3분의 1이 기능을 상실해버립니다. 곧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주의 질서의 심판이 임하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이 이제 3분의 1 기능이 상실한다. 우주에도 심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떠 있는 하늘, 해, 달, 별이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앙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붕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질서의 회복을 위한 심판의 수단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면서 멸망시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의 타격을 받아서 곧 하늘의 빛이 어두워지는 심판을 보여주고 있음을 볼 때 이 해, 달, 별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했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려고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창세기 4장 1장 14절 말씀이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려고 한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징조, 계절, 날, 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시간. 이들이 3분의 1을 타격받았을 때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는 것은 시간과 질서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순환이 불안정해졌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달, 별이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해, 달, 별,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 시계가 없었을 때 무엇을 보고 알았습니까? 해 뜰 때 동에서 해가 떠서 서로 이제 해가 기울어진 것을 보면 오늘 하루가 다 지나갔다. 그리고 또 보름달을 바라보고 오늘 보름달이 떴네 그러면서 그 기일을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별을 보고 북두칠성은 항상 떠 있느냐? 아니요. 겨울에 보면 북두칠성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북극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 또한 계절과 아울러서 날과 해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간을 바라보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창세기 1장 14절 말씀처럼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했는데 이게 타격을 받아서 이제 징조, 계절도 깨지고 그리고 날도 깨지고 해도 깨진다는 겁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볼 때 이것은 뭡니까? 깨진다. 시간이 틀어진다는 것이죠. 시간이 틀어진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모습들 오늘날 살면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느낄 수가 있습니까? 5, 6월이면 우리 믿음의 모습도 아직도 그래도 선선하고 그렇게 되는데 낮에는 참 덥습니다. 그죠? 가면 갈수록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바로 기능을 상실하다 보니까 이런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서 북극에서는 얼음이 녹아 내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 볼 때에 겨울에는 추워야 되는데 춥지 못하고 그냥 따뜻하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이게 바로 계절, 날씨, 해, 시간이 깨지다 보니까 점점점 기능이 상실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올 여름은 어떻게 더울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 자연 환경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러고 보니까 이 성경 말씀 계시록에서 하는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고 온전히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 달, 별이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다 3분의 1이 상실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을 별로 느끼지를 못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날씨가 더워진다더라. 그렇게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전에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낮에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더운 그 가운데서도 저녁에는 왜 이렇게 또 뭐 쌀쌀한지 몰라.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이게 모두 다가 기후 조건이 어떠니까 깨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3분의 1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3분의 1이 상실하다 보니까 점점점 시간과 질서가 생명이 불완전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 의미에서 이는 하나님의 계시, 진리의 빛이 가려진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와 어울러서 진리의 빛이 가려져서 점점점 이 세상이 혼탁해지고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뜨거웠던 열정과 순수한 마음, 그리고 예전에 우리 믿음의 교회는 다 저 사람들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 또 예전에는 좀 시간이 오래되었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가 곧 하나님처럼 보였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있었다 없었다? 옛날 어르신들 믿음 생활 하신 분들 그렇게 바라본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때의 순수 열정과 깨끗한 눈, 때묻지 아니했던 그 간절함, 그런 모습이 이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고 뭐 목사나 뭐 우리는 다 똑같네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3분의 1이 해, 달, 별이 무엇을 의미하고 해, 달, 별이 오늘날 영적 의미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믿음의 식구들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는 목회자가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습게 본다는 것이죠. 오히려 목회자를 향해서 욕을 하고 좋지 못한 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게 바로 우리 이민희우스들 해, 달, 별이 빛을 잃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 다 전한 겁니다. 이 네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난 모든 현상들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나 진리의 빛이 가려졌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고 뭐라고요? 우리가 땅 그리고 바다 그리고 강에 물이 떨어졌을 때 그 물이 떨어진 게 어디에 떨어졌다고 했습니까? 그 큰 강,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10절, 11절 말씀이죠. 3분의 1, 강들의 그 3분의 1, 그 하늘에서 햇불같이 타는 그 큰 별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강들의 3분의 1에 떨어졌다. 그래서 강에 떨어졌는데 3분의 1이 쓴물이 되었다. 그 큰 별이 뭐라고 했습니까? 쓴술이라고 했습니다. 그 쓴물이 그 강에 떨어져서 3분의 1을 쓴물이 되다 보니까 독한 물, 독을 탄 물, 그러니까 동물입니다. 그 동물을 마신 자들마다 다 죽었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강들, 물샘은 어디를 말한다? 교회를 말하고 있다. 세상은 두말할 것 없이 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에도 이런 것이 강물들, 그러니까 강들의 3분의 1가 물샘에 떨어진 것을 볼 때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독에 탄 물을 마시지 않고 예수의 그 생수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마심으로 말미암아 정화되어져 가고 새롭게 우리가 더욱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내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독에 탄 물은 교회에 나왔을 때에 달콤한 말, 위로의 그 말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저렇게 하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출세하고 저렇게 하면 사업이 번창하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이 독에 탄 물이란 겁니다. 쓴 물이란 것이죠. 이런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말씀을 바라보니까 같은 맥락, 핵심이고 그 근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네 번째가 진리가 타락하기 때문에 빛을 잃어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인 겁니다. 진리가 타락한 것이 왜 진리가 타락했겠습니까? 앞에서 주의 종이라는 작자가, 목회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이것을 왜곡시켜서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이렇게 복 받습니다. 축복 받습니다. 자녀 잘 될 겁니다. 사업 성공하게 될 겁니다.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겁니다. 이렇게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 타락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해, 달, 별 3분의 1이 빛을 잃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리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전한 목회자들이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진리의 빛이 가려진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진리를 진리로 전한 것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오직 예수, 진리이신 예수님만 전해야 되는데 예수를 전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전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이제 해, 달, 별이 빛을 잃어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참 교회마다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나팔, 경고의 메시지가 울려 퍼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땅에서 우러나 경고의 메시지가 났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했겠습니까? 땅에 사는 우리들은 오직 우리 누구밖에 없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가 아니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진 이유가 뭐냐? 이제 바다를 향했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이제 울려 퍼졌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땅에서 고백한 그러한 자들이 세상에 얽매여 사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얽매여서 살면 안 되는데 너 그렇게 세상에 얽매여서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나팔이 울려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얽매여서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속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얽매여서 사는 그런 모습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세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진 것은 우리 미디어스들 강물이 어디에 떨어졌다? 아니, 강물이 아닌데 햇불 타는 그 큰 별이 강들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물샘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말을 해도 안 됐다 보니까 그래 알았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독에 탄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 그래도 아무리 뭐 전에도 말을 듣지 않다 보니까 너 이게 독에 탄 물을 계속 마시다 보면 너는 이제 성경 말씀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더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더라. 독에 탄 물이 뭐겠습니까? 달콤한 말만 듣다가 교회에 나와서 늘 좋은 말, 달콤한 말, 그리고 또 뭔가 이 세상에 축복된 메시지만 듣던 그런 말씀만 듣는 사람들마다 다 독에 탄 물을 마시다 보니까 죽더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너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독에 탄 물을 너가 계속 마시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그러면 좋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2 빛을 잃어가고 있다. 그 빛을 잃어가는 것을 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너를 한번 바라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희가 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일들이 형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4절 말씀 바라보니까 해, 달, 별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말하고 있더라. 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말하는 것은 곧 시간을 말하고 있다.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시간이 3분의 1이 빛을 잃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곧 시간과 질서가 깨지고 혼돈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많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습을 바라볼 때 봄, 여름, 사계절이 뚜렷했었는데 이제는 봄이 다가와 여름이야 그냥. 여름이 또 뭐 계속해서 길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11월 달까지 간다고 합니다. 여름이, 올 여름은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런 그 모습 볼 때 이게 뭐 시간이 이게 다 파손돼 버린 거야. 계절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유가 뭐냐? 그래 너희들 봐라.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지금 징조가 하늘의 그 해와 달과 별이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 미리 어떤 성경 말씀 계시록을 듣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걸 또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언제 들을지 몰라. 그러나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녹음되어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3분의 1이 이제 기능을 잃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파괴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이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진다.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너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영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시, 진리의 빛이 가려진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는 인간이 빛 대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어둠을 택한 결과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지구가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 달, 별이 기능을 잃어버리고 자연재해가 점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우리가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것에 얽매여서 세상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점점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 바다, 그리고 땅, 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우주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했을 때 많은 인류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식구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될 겁니다. 내 일이 제대로 안 된다,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진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제대로 풀려지지 않고 막히고 어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각도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 한 부분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도 어둠의 세계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어두워서 길을 헤먹고 그런 방황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빛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이 없다 보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도 진리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점 어둠의 자녀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 어둠의 자녀와 똑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빛을 잃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나는 어떠한 모습일까 했을 때 빛 대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말씀을 내가 거절한다. 말씀을 내가 언제 거절했습니까?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고, 하나님을 거절하다 보니까 빛이, 진리이신 빛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기능을 상실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가고 있더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자연의 재앙이 아니란 겁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시작. 영적인 암흑,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진 시대를 말해주고 있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더더욱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인 암흑의 세계는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암흑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타락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또 3분의 1이 기능을 상실하고 3분의 2도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니까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암흑의 세계가 점점 더, 여기서 우리 미리 것들 기억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바다는 소금의 그 3%가 소금 연기만 있으면 썩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우리들이 이 세상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그 기능을 감당하면 할수록 기독교인은 점점 더 많아져서 이 세계가, 이 세상이 더욱더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밝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바라보니까 어둠의 자녀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 이걸 우리 믿음의 모습들 아십니까? 내 자녀 그렇게 믿었는데,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믿었는 그 자녀마저도 어떻습니까? 난 빛의 자녀인 줄 알았더니 어둠의 자녀 행세를 하고 있었네. 등잔 밑이 어두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내 자녀가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내 자녀는 도저히 이런 나쁜 짓은 안 할 줄 알았는데, 집에서는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내 자녀 새끼 너무나 사랑스러워.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내 자녀는 분명히 교회 다니고 빛의 자녀로 답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엽는데, 근데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가족 식구들 모두가 이제 예수 믿으면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또한 좋은 날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암흑의 세계는 점점 갈수록 더 커져갑니다. 빛의 세계가 더 커져서 가야 되는데, 복음이 전파되면 될수록 더 커져가야 되는데, 빛이 더욱더 이 세상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이 더욱더 밝아져 가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암암리의 어둠의 세계가 더욱더 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어두워진 세상을 다시 빛을 비추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해, 달, 별이 빛을 잃어버린 어둠의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해, 달, 별은 지금까지는 다 설명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해, 달, 별이 잃어버린 어둠의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죠. 이제 예배 끝나갈 시간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쭉 말씀을 들었는데, 해, 달, 별이 빛을 잃었어. 어두워져 가고 있어. 가면 갈수록 암흑의 세계가 더욱더 많아지더라. 더욱더 커지더라 했는데, 빛의 세계가 더욱더, 어둠의 세계가 물러가고 빛의 세계가 더욱더 커져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빛의 세계가 커져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밝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가면 갈수록 죄가 더욱더 고도로 발달되어서 엄청나게 제약이 난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제약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제약을 염탐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저런 계획을 세운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면 갈수록 고도로 발달된 그 제약의 모습들이 더 크게 발달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빛의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이게 세상이 밝아져가야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 암흑의 세계가 더욱더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일은 왜 그럴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3분의 1이 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분의 1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 보니까 자연세계가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세계가 깨지다 보니까 이 영적 세계가 오늘날 똑같이 자연세계가 깨지고 어떻습니까? 그 모든 기능을 상실해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의 영적 세계도 점점 깨지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뎌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 달, 별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드신 창조적인 대표적인 요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창조 질서의 파괴와 세상의 그 방향성과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향, 이걸 우리가 오늘날 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점점 상실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 세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했는지 아시죠? 예전에는 부흥 집회하면 2시간, 3시간 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요즘은 예배 1시간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1시간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데 그 부흥회 집회하면 어떻습니까? 그 2시간, 3시간. 또 예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는 그랬습니다. 철야기도에는 밤새도록 금요 철야기도가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계속 철야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중간 간식 시간도 있었지만 밤새도록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 것들이 밤새도록 철야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철야기도가 있었습니다. 금요 철야기도회. 근데 요즘은 금요 철야기도회가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빛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이 교회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것을 느껴져.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껴져.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 손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교회 오면 왜 이렇게 포근하고 꼭 나를 꼭 감싸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껴요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딱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하는 표현은 다들 다른 교회하고 비교했을 때 이 교회는 진짜 너무나 포근하고 좋아요 하면서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소리 듣고 보니까 참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 썰렁하다는 겁니다. 그냥 있기도 싫다는 것이죠. 빨리 나오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포근하게 감싸주다 보니까 있고 싶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의 현상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뭐고 부재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늘 우리가 같은 우리 신림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못 느끼는데 예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왔을 때에 느끼는 그 감정,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른 교회 갔을 때 느끼는 그 감정, 그 느낌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임재, 교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되는데 느껴지지 못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한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임한 9번째 재앙이 뭐겠습니까? 어두움의 재앙,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 오늘날 우리들이 일어나는 모든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건 이제 출애굽기 한번 다룰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9번째가 마지막 이제 장자 재앙이 10번째입니다. 9번째가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어두워졌습니다. 이 흑암의 재앙을 떠오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 빛을 잃고 상실해 간다. 우리 가면 갈수록 이 암흑의 세계가 더더욱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해가 비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듯이 영적 빛이 사라지면 영혼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이겁니다. 해가 비치지 않으면 모든 식물들도 다 시들어지고 어떻습니까? 사라집니다.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빛이 사라지면 그 영혼 또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영혼의 빛이 내게 비춰온 햇빛같이 우리가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 이런 모습 볼 때 에너지가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빛을 발할 수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가 없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너 교회 다니는 인간이냐? 교회 다니는 인간이 어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 그겁니다. 그게 바로 빛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러한 교회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모습도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과연 어떻게 이 영적 빛이 살아있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느냐? 야, 너를 보니까 진짜 교회 다닐 만하다. 너를 보니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소리 듣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영적 빛이 있는 사람.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너 교회 다니는 인간이냐?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빛이 없다는 것이죠. 빛이 없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진리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임재가 내 마음 중심에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 중심에 세상 것을 가득 차다 보니까 빛이 없을 수밖에 없겠느냐는 겁니다. 영적 빛이 사라지면 그 영혼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 우리 민족들 어느 누구든지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암흑 시대, 즉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의 부재를 의미하고 있다. 나에게는 과연 그 빛된 삶의 모습이 있을까 없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빛이 빛나 보입니까? 빛이 없어 보입니까? 있어 보인다고 하세요. 그냥 아유. 이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인간의 죄와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을 거절한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하나님을 거절한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다닌 사람마저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거절하는 것이죠.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 이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한 것이죠. 진리를 거부한 것이 뭐입니까?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날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냐는 거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아니요, 천국 다 못 갑니다. 정신 챙기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 왔는데 아유 목사님 또 기 빠진 소리, 맥 풀린 소리, 맥 빠진 소리 하고 있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듣다 보면 계속해서 맥 빠진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과 밤이 어두워진 시대는 곧 영적 분별력 상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낮과 밤이 어두워진 시대는 곧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다. 아니 낮과 밤이 분명히 낮이 길어지고 있고 밤도 있는데 뭐가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이 말을 그냥 일어나는 낮에는 밝고 밤에는 어둡다 그대로 받아들이신 분들 어쩔 수 없고, 그러나 낮과 밤이 어두워진 시대는 곧 영적 분별력 상실이었다. 영적 분별 상실은 뭐냐? 낮도 밤도 밝지 않다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어둠을 상징하고 있다. 내 삶이 모든 것이 다 어두워 보여. 밝은 기력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 허구한 날 그냥 슬픈 기색에 사는 그 모습, 걱정 근심에 억눌려서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밝은 낮도 없고 밤도 없고 허구한 날 어두운 세상에서 사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어둠을 상징하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 볼 때 이 사람은 왜 그럴까? 교회를 다니는데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 이게 빛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허구한 날 교회 다닌답시고 늘 혼자 세상 짐은 다 짊어진 것처럼 또 걱정 것이면 혼자 다 하고 있는 좀 수심이 푹 빠져갖고 어떠니까 기가 푹 죽어서 어깨 축 늘어지고 사는 그런 모습 보니까 이게 어찌 우리 믿음의 모습들 빛이 있는 그 빛된 자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빛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왜 그럴까? 이랬을 때 빛이 없는 이유가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 기쁨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것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했는데, 그래서 빛된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런 삶이 없어. 호구한 날 걱정 근심밖에 없어. 이런 모습 보니까 이게 내가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 잘하고 있긴 뭐가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는 것인지, 주위 사람들로부터 너를 보니까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없는 오늘 이 시대,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알지 못한, 그래서 하나의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을 그냥 강들에게 던져버리고 샘들에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냥 독에 탄 물을 마시도록 내버려 둔다입니다. 그런 자들은 다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지옥인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없다. 영분별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영적 혼돈의 시대를 말하고 있다. 영적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뭐가 진리인지 또 뭐가 거짓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바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독에 탄 물을 계속 그것을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달콤한 말만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에만 쫓아다니고 있어. 쓴소리 못 듣는다 했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다고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난 시간, 얼마나 그냥 잠에 깊이 빠졌으면 팔, 다리가 다 저린지 몰라요. 그냥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흘러야 그것도 다리가 저린 것이 이제 해방되니까. 이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참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예배 시간 나와서 앉아있긴 하는데 말씀은 도대체 알아듣지도 못한데 그냥 시간 내내 그냥 졸리기만 한데 이거 곤욕이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데리고 와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미리부터 그 말씀 또 왜곡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영적 혼돈신에 살고 있는 것, 이 말씀이 진짜 또 너무나 귀중해. 귀중하다 보니까 이 사사기의 이 반복된 주제처럼 뭡니까? 사람이, 같이 읽어보죠. 그 다음, 시작.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어둠의 시대. 자기 소견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가 원한 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사는 삶, 자기 고집대로 사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 우리들 두고 말하고 있는데, 사사기 시대도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그냥 살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내 기준이 돼야 돼. 그래서 남편, 아내 같이 살면서 부부가 살아도 내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화를 내. 아유, 저 인간 내가 왜 웃기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 때 어떤 자기 소견대로 산 어두운 영적인 그 모습인 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그 모습. 이게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 다 내 기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이놈이 왜 예배 시간에 우느냐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울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내 마음이 되냐는 것이죠. 안 돼, 이게. 우리 미디어들 다들 바로 그랬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내 마음 같은 사람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살만 나죠. 다 내 마음 같은 사람이면. 같이 가족 살기, 내 뱃속으로 낳은 새끼도 내 마음 같지 않는데, 이웃집에 사는 사람, 우리가 피도 섞이지 않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같이 교회 나와서 내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다 내 마음 같냐는 겁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데 이러한 모습 볼 때 우리가 구약의 사사시대 때 그 영적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 영적 암흑 시대를 잘 표현했는데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교회와 세상은 시작. 교회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을 잃을 때 영적 암흑에 빠지게 된 겁니다.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리고 세상이 교회가 되어버렸어. 교회가 세상 것을 받아 끌어 들어와서 그냥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그냥 세상 것이 얼마나 많이 진을 치고 있는지 몰라. 세상 방식을 도입해서 교회 안에서 이게 마치 법인 줄 알고 교회 규칙을 정해서 세상 법칙 규칙을 가지고 들어가고 교회 이게 규칙이다 하면서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신림교회는 법칙 규칙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그 교회가 우리 민의것들 진정한 교회인 것이지 뭐 세상 방식을 세워놓고 이 교회 이거 나를 따르라 이건 깡패 집단의 소굴입니다. 그런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말씀 중심에 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빛을 잃을 때에 영적 암흑 시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잃은 그런 시대에 살 것이 아니라 우리 미리부터 정말 이 영분별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영적인 분별이 없으면 이게 독에 탄 물을 마셔도 독에 탄 물인지도 몰라. 이게 진짜 말씀인지 생수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또 옳은 말씀이고 바른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그 빛을 발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영적 암흑에 빠져 있는 3분의 1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의 이제 신약의 네 번째 나팔 울려 퍼지는 것이 그 기록된 성경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교회가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세상의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습니까? 빛된 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난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 나를 욕하는지 몰라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왜 욕을 하는지 몰라. 내 하나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다니는 사람 덤태기로 다 욕을 먹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신림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다 우리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다 교회 식구들 다 좋은데 한 사람이 꼭 나쁜 짓을 했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식구들 전체를 다 욕먹여버려. 그겁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개울가를 다 흩트린다. 그 말 아시죠? 옛날 어르신들 그냥 틀린 말이 아니야. 진짜 그 시골에 살다 보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가에 한 마리가 있는데 맑은 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미꾸라지가 한 마리 움직여버리면 다 흙탕물이 되어버려요.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식구를 전체를 다 욕먹였다. 그 죄의 고통은 누가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원인 제공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식구 전체를 다 감당해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 날마다 회개를 해야 돼.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 다 욕먹였다. 우리 교회 욕먹였다 했다면 우리 교회 식구들마다 한 명, 두 명, 세 명 헤아려 가면서 다 회개를 해야 돼. 저 때문에 욕먹여서 죄송합니다. 다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가 그 어둠의 자녀처럼 행세할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영적 암흑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진리가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진리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이고 불순종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영적 암흑에 빠지지 마시고 영적 이 암흑 세계에 우리는 오히려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건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 암흑에 빠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영적 암흑 시대에 살았던 구약의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였음을 볼 때 오늘 그 사사시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분 내킨 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내킨 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 모습이 이게 오늘날 영적 암흑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영적 암흑의 대표적인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라면 이것은 곧 내가 지옥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러나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3분의 2가 빛이 있다는 사실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았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참된 진리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